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가운데 뭔가가 좀 이렇게 개운치 않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 때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든지 할 때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적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백성은 주님을 외면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도 보면 한편 손 마른 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옳다고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을 말하는 예수님이 거짓이었음을 이야기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을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12장 1절에 보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시장에서 밀이삭을 비벼서 먹으니까 추수했다고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래도 버려두겠느냐 건져내겠느냐. 너희가 안식일에도 양이 그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 귀하니라. 그리고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현장을 목도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연구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바로 여러분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이 낫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의논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자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를 때 예수님이 그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를 떠나가시면서도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어떤 먹는 것이 목적이고 다른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은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잘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덕이 되든지 안 되든지,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건덕상이 아니면 우리가 또 행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어떤 그런 결론을 지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예언한 말씀을 바로 그 시편 41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인데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바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오겠다고 약속된 것이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말씀의 문맥과 정황을 살펴보면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탕자와 저의 삶은 같이 취급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설교하는 목회자고 목사지만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는 성도는 아닌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돌아오기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녹을 먹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은 행여나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일켜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일켜지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장소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각으로 보냐 그 말은 어떤 각도로 보느냐, 어떻게 보냐 그 말이잖아요. 제가 눈을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글씨를 쓰면 계속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나는 딱 맞춰서 쓴다고 쓰고 어떨 땐요 한번 연습한다고 자를 딱 대고 써봤어요. 그런데도 올라가요. 그런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너무 신기한 것은 요새는 글을 막 써도 딱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똑바로 가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일부러 막 써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저는 지금 이건 생체적인 거예요. 생체적인 거. 그건 생체적인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체적 시각이 아니라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 무슨 각도가 있는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생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허물이 없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아들과 딸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녀와 모자, 부녀와 부자,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예요. 오히려 그 관계보다가 부부의 관계가 더 그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는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이해도가 높고 가장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도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작년 여름인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 휴가도 우리 젊은 분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여기 제천에 사는 아들 딸이 아니고 멀리 사는 아들 딸들인데 아이고 아버지 이번 휴가 때는요 제가 근무가 걸려가지고 못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는 못 내려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이 저 바닷가 좀 갑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끌려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가주자. 또 저도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주문진을 갔어요. 주문진을 갔는데 웬 차가 하나 싹 지나가는데 아내를 뒤다 보니까 동행했던 분들의 자녀들이요. 그런데 뒤에 웬 어른들이 탔어요. 보니까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이야기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못 봐서 나는 봤어. 그래 이야기해 주려고 제가 이야기해 줄까요? 이야기 안 해줄 것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았느냐? 시장에 저는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분들 먼저 지나가게 냅두고 늦게 갔어요. 시장 안에 들어간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점심 먹기 전에 시장 구경하자 그러길래 아무 생각 없이 주차하고 딱 갔는데 그래 제가 또 그래서 여기는 튀김 잘하는 집이 있는데 튀김 사 먹자고 우리 딱 튀김집에 갔는데 옆에서 튀김을 고르고 앉았는데 그 집 아들들이요. 식구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수습을 하고 그냥 나왔는데 아주 속상한 거야. 다른 거 하다 말고도 그럴 수가 있을까? 분한 거야, 억울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이려고 속인 거 아니지 않냐? 요번에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못하고 요번에는 장인 장모하고 간다 그랬으면 그거 잘한다고 얘기하겠느냐? 어딘지 모르게 속상해야지. 그러니까 속임을 받은 사람보다가 아이들의 마음이 더 불편했을 거라고. 그리고 달려서 그리고 저녁에 왔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장 이해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오다가 장평에서 막국수를 먹는데 아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지요 뭐 그러더니 얼굴이 풀어져.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딸년들도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뒀네 그랬어.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나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분하게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읽혀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삶을 살 때 그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얼마든지 좋은 강단의 언어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강단의 언어가 삶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삶이에요.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머리에 이슬이 맞도록 밤이슬이 맞도록 아가서에 보면은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주와 더불어 주는 나와 더불어 먹는 삶이 있어야 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내 안에 좌정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 앞에 세워 놓으시면 안 돼요. 주님 영접하여 드리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보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내가 예배당 안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찬양대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일한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중심이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고백되어진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백되어져야 돼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인가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탕자가 돌아오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심판날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축구 선수면 천국이 골대면 우리는 공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공을 몰아서라도 골대 안에 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언제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몸이 와 있다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이 돌아와야 돼요. 삶이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내가 택한 종 나의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로다. 이 칭함을 받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멋있어요. 내가 택한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만족되기 원하네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입술에 담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만족이 되고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심판대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내 생명 수한 다하는 날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오래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말씀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로다. 목회의 성공, 삶의 출세와 성공 다 뜬구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를 들어야 돼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꾸 뜬구름 잡는 일에 앞장서지 마세요. 다 세상 떠나고 나면 부질없는 거잖아요. 부질없는 거. 예? 여러분,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제가 만약에 제 나이 정년 될 때까지 있다가 은퇴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일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속에서 천국에 쌓아놓은 것밖에 남을 것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은퇴를 하고 나고 후비자 와서 목회하고 할 때에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쏟고 살아요. 우리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나이를 헤아리며 사셔야 돼요. 세월을 계수하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심판대까지 기다리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 사랑하는 자로다. 그 음성이 나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만족되고 기쁨되고 말씀이 읽혀지는 삶 가운데서 사람의 위로, 사람들의 칭찬, 내게 세상에서 뭐 얻어지는 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붓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진정 주님을 향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